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05편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이불처럼 펴시고 밤에는 불을 비추어 주셨다. 백성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불러주셨고 하늘의 빵으로 배부르게 하셨다. 그분이 바위를 여시니 물이 펑펑 솟아 나와 강물처럼 마른 땅을 적셨다. 그분의 거룩한 약속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매우 특별한 절기죠. 추수감사절이 특별한 절기인 이유는 이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온 그런 절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따르면 구약의 맥추절의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청교도들이 처음 드렸던 그 추수감사절 예배의 그 유래를 두고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영국 국교회 교도들의 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바다 건너 신대륙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을 맞이했던 것은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씨를 뿌려서 마침내 그곳에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너무나 큰 나머지 이에 대해서 나를 정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이 추수감사절은 풍요 가운데 감사할 게 너무나 넘치다 보니까 만들어진 그런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미개척지에서 이 절박함과 결핍 속에서 거둔 작은 결실이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 추수감사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 감사의 의미와 조건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는 나의 욕구가 다 만족되었을 때, 그때 이 풍요 가운데 드리는 반응이 아닌 거죠. 아무것도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그리고 풍요로울 때에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황무지에서 추수감사절을 드렸던 이 청교도인들과 같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5편은 신대륙에서 이처럼 추수감사절을 드렸던 청교도들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늘 자신들의 본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있었죠. 당시 바벨론은 세계 중심지였어요. 가장 풍요로운 곳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일단은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 정착하고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 그들이 누리고 있는 생활의 안정이 그들의 영적인 필요까지 다 채워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떠나온 조상들의 땅, 하나님이 주셨던 땅 예루살렘과 유다 산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자유를 찾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신들이 떠나왔던 그 땅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돌아와 보니 그리웠었던 그 예루살렘과 유다 산지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황폐하고 버려진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은 들짐승도 살기를 거부하는 아주 척박한 메마른 광야였어요. 하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05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사람들 가운데 알리라. 그분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 아멘. 아무것도 없는 땅에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은 놀랍게도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리고 과거의 영광이 사라진 황량한 땅에 서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경험했던 그 포로 상황,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있었던 그 포로의 경험이 그들의 시각을 바꿨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합니다. 고난이 그들의 관점을 새롭게 한 것이었어요. 우리 눈에는 눈의 초점을 조절하는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 초점 근육이 이제 움직여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을 이렇게 다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책 같은 거를 너무나 많이 봐서 가까이 있는 것을 이렇게 너무 많이 보다 보면 우리의 초점이 근거리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이 눈의 초점을 조절하는 초점 근육이 이게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상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흐릿하고 뿌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관심이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에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의 삶에서 내 기준에 맞는 것만 찾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찾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은 시선에 잡히지 않고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일상에서 감사를 놓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의 초점 근육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이 눈 근육 스트레칭을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 이 근육이 뭉쳐 있는 것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죠.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은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보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시선에 변화를 주는 것이죠. 본래 우리가 다양한 것, 하나님이 다양한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너무 정교하게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영상이 예쁘게 보이는 게 이 카메라의 심도 조절이 되기 때문이죠. 심도를 얕게 잡아서, 그렇죠? 아웃포커싱 한다고 하죠. 얕게 잡아서 되는 거죠. 이게 기술로 구현할 때는 너무나 어려운데 우리의 눈은 가까운 것에 집중해 볼 수 있고 먼 것 조정해 볼 수 있고 먼 것과 가까운 것을 한 초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고기능의 렌즈가 우리 눈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입체적인 세계 속에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3차원의 세계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 하나님 주신 이 눈 근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고장나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가까운 것과 먼 것들, 좋은 것과 싫은 것,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만 나의 시선을 맞추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초점 근육이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감사를 놓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의 초점 근육을 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풀어주는 것과 같이 시선의 변화를 줘서 이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과 같이 우리 시선에 변화를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눈의 초점 근육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방법이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고난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셔요. 고난이 닥칠 때야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에서 거기에 고정되었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통한 삶의 입체적인 경험은 우리의 영적인 초점 근육을 단련시키고 삶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영적인 포커싱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시선은 자신의 삶의 기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봐도 그 가운데 함께 펼쳐져 있는 감사할 일들을 보고도 감사를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어요. 이방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포커싱이 맞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고난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초점 근육이 회복되었을 때 그들은 황폐한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관점이 바뀌고 나니까, 영적인 관점이 바뀌니까 그들이 주어져 있는 황폐한 땅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나간 모든 역사도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지나왔던 조상들의 모든 역사를 보니까 그 가운데도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05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의 조상들이 과거에 겪었던 일 중에 정말 힘들었었던 일, 그들 조상이 광야길을 헤매며 머물렀었던 그 시간조차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에 대한 감사의 재발견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05편 39절부터 42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이불처럼 펴시고 밤에는 불을 비춰주셨다. 백성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불러주셨고 하늘의 빵으로 배부르게 하셨다. 그분이 바위를 여시니 물이 펑펑 솟아나와 강물처럼 마른 땅을 적셨다. 그분의 거룩한 약속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것이다. 아멘.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근데 그들에게 약속된 땅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가장 먼저 다다르게 했던 곳은 다름 아닌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 생명이 살기에 너무나 부적합한 곳이죠. 낮에는 햇빛이 너무나 강하게 내리쬐고 또 밤에는 너무나 춥고 물이 없고 풀이 자라지 않고 동물들도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살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없는 곳, 광야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의 거친 환경을 그분의 은혜로 극복하게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로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바위를 깨서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줄인 목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풍부한 그 자원을 누리고 있었어요. 비록 포로였지만 그들이 밥을 굶지는 않았습니다. 나일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하면서 그들은 그것으로 감사하지 못했어요. 몇 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먹으면서도 그것으로 감사할 줄 몰랐었어요. 하지만 광야에 서니까 작은 것에 대한 가치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부한 이집트가 아닌 황량한 광야에서 감사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 결핍과 공허의 장소를 은혜의 장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광야는 결핍과 단절의 장소입니다. 외부적인 도움이 철저하게 차단된 곳이 바로 광야죠.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은혜의 장소, 또 감사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소에 갔는데요. 훈련소에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그곳에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군기가 잡히지 않고 제식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는 저희들이 줄 맞춰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너무 은혜롭게 드리고 나서 끝났을 때 말로만 듣던 초코파이를 받게 되었어요. 초코파이를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했는데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군대 막 들어왔잖아요. 아직 그 사회의 물이 다 빠지지 않았고 군대 오기 전에, 이제 군대 들어온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었는데, 군대 오기 전에 맛있는 거는 엄청 먹었잖아요. 다들 막 사람들만 만나서 잘 갔다 오라고 맛있는 거 먹고 하니까 이 초코파이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밖에서 그리고 초코파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냥 흔한 간식거리 중에 하나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 그냥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저희 동기들이 저쪽에서 훈련소에 더 1, 2주 먼저 들어왔던 훈련병들이 저희 보면서 막 절규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야, 안 먹을 거면 놔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이렇게 던져줬어요. 던져주니까 막 그걸 막 개걸스럽게 먹는 걸 보면서 참 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이 지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체력 소모는 너무나 큰데 단 걸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매 끼니마다 먹는 흰 쌀밥이 그렇게 단 거예요.
쌀밥을 씹어 먹으면서 달다 달다 이렇게 먹고, 어쩌다가 건빵 먹으면 그때, 그러니까 지금 군대 건빵 좀 좋아졌는데 이 개량되기 전에 군대 건빵이 진짜 퍽퍽하거든요. 양은 많은데. 근데 그 건빵 먹으면서도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달고. 그리고서 다음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초코파이가 천상의 음식이죠.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배 끝나고서 여기서 먹고 가야 된다고 바닥에 앉아서 먹으라고 하는데, 거기서 막 이거를 막 아껴 먹으면서 어떤 사람 다 먹고 다른 사람한테 달라고 하고, 한 그 동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나중에 백일휴가 가면은 초코파이 몇 박스 사가지고 나 혼자 다 먹을 거로,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유롭게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었을 때에는 이 과자가 있으면서도 이 과자의 소중함을 몰랐었죠. 그런데 이 결핍이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과자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거죠. 한 가정이 있는데요, 그 집에 아들들을 여러 명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레고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고를 계속 사줬었다고 해요. 레고가 쌓여가는데 아이들이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아이들이 서로 욕심내고 다투고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레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이들 레고를 박스에 담아서 봉인시켰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꽤 긴 시간 동안 레고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일종의 금식을 시킨 거였어요. 그리고 그 금식 기간이 진행되던 중에 명절이 있었는데 그 자리 가운데 그 아이들을 함께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아이들이 그 장소에 모임에 오는데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오는 거예요. 뭘 막 들고서. 뭘 갖고 즐거워하나 했더니만 그 레고 인형 하나씩을 들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아직 그 레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이지만 그래도 명절이라서 아이들에게 레고 인형 하나씩 사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각기 다른 레고 인형을 갖고서 서로 막 바꿔가면서 막 점프했다 날아갔다 내게 더 좋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너무나 즐겁게 노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짠하다, 아니면 이게 뭐 아동 인권 유린의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 그때 모습에서 진심 어린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감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가치와 소중함이 이 결핍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풍요로움은 절대로 줄 수 없는 기쁨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결핍의 메시지들을 곳곳에 심어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게 있습니다.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단절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사실 그분의 관점에서만 보면 죽음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분이 계셨던 그 세계 안에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두신 하나님이 고안하신 생명의 방식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생명이 운행하는 이 자연계의 시스템 안에 노화와 죽음이라는 메커니즘을 심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생명이 끝나는 것, 죽는 것을 기다리고 또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제한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의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명이 유한하지 않은 상태에 살고 있게 된다면, 처음부터 유한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면 이 영원하다는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원래 그런 듯이 살게 되겠죠.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한계적인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필멸의 삶 속에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가 은혜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작년 여름에 우리나라 광주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렸었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받는 스포츠 빅 이벤트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행사들이 있게 되면 가장 주목받게 되는 것은 언제나 최고의 기량을 나타낸, 최고의 성적을 낸 선수와 팀들이죠. 그런데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가장 많이 국민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팀은 가장 좋은 성적을 냈었던 팀이 아니라 모든 팀, 전 세계 모든 팀 가운데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팀이었습니다. 바로 한국 여자 수구 팀이었죠. 우리나라에는 본래 여자 수구 팀이 한 팀도 없다고 해요. 그런데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하기 위해서 대회가 열리기 불과 2달 전에 팀 모집을 시작하게 됩니다. 팀이 모집이 이제 확정됐을 때가 5월 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경기가 있기 전까지, 첫 번째 경기가 있기 전까지 실제로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은 한 40일 정도 되는 시간, 한 달여 되는 시간밖에 손발을 맞출 수 없었다고 해요. 경영 선수들을 모아서 이 팀을 이렇게 빠르게 급조했던 것이죠. 그렇게 모이게 된 여자 수구팀은 첫 상대로 유럽 전통의 강호인 헝가리 팀을 만나게 됩니다. 이 팀은 이 대회에서 그 옛적에 2번이나 우승을 했었던 팀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경기는 64대 0이라는 경이로운 점수 차로 끝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 맞게 된 팀은 당시에 세계 랭킹 3, 4위를 다투고 있었던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되었어요. 이번에도 여자 수구 한국 팀은 득점을 얻지 못한 채 후반부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끝나기 4분 전에 27대 0으로 지던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 경다슬 선수가 던진 공이 상대편 골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한국팀의 첫 골이었죠. 이때 장내가 우렁찬 사람들의 환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다들 기뻐하고 이때 카메라가 이 벤치를 찍게 됐는데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목 놓아 우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한 골 넣었다고 목 놓아 우는 거예요. 결국의 경기는 4분이 지난 후에 30대 1로 러시아 팀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끝났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30골을 넣고 이긴 러시아 선수들보다 한 골을 넣고 졌던 한국팀 선수들이 더 크게 기뻐하고 더 많은 격려를 받는 거예요. 한 선수가 경기 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경기의 실점이 너무 컸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는 실점을 해도 50골까지만 먹자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30골밖에 안 먹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는 거예요. 한 골도 못 넣을 줄 알았는데 단 한 골이 30골을 넣은 기쁨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결핍이 감사와 기쁨을 이룬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물이 없으니까 물을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음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햇빛을 피할 데가 없으니까 구름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밤에 춥고 캄캄하니까 불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결핍은 풍요에 감춰진 감사를 드러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감춰져 있는 감사를 캐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결핍인 것입니다. 본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부르심받은 존재들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때에 따라 수확하고 결실을 거두는 것이나 아니면 수고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나 아니면 다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우리 공동체 대표 멘토님 문영기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최근에 하시더라고요. 걷는 게 너무나 감사하시다고. 시간 나는 대로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을 다니시면서 사진을 그렇게 찍으시는데 그 자연 가운데 있는 게 너무나 좋으시대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사진 너무나 잘 찍으시더라고요. 이 상황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게 주신 것 하나하나가 감사한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모든 것들 당연한 듯 누리고 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각자의 자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세포가 재생되는 것을 느낄 수 없고, 또 지구가 돌아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없는데 주어지면, 힘든데 도우심을 주시면 그때서야 감사를 알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과 단절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놓쳤던 감사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감사는 나를 향한 상대방의 호의에 대한 관계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그분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것을 깨닫고 이 고백을 올릴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곧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게 됩니다. 이 광야 같은 단절의 상황이 우리를 더 깊은 연결로 이어주는 것이죠. 감각 차단 탱크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 성인 한 사람이 이제 누울 수 있을 만한 큰 이런 수조에 염분의 농도가 굉장히 짙은 이런 소금물을 채워넣고 그것을 체온의 온도에 맞춰 둡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 이 소금 때문에 이 몸이 붕붕 뜨게 되겠죠. 이 부력 때문에 붕붕 뜨면 그 상태에서 뚜껑을 덮어요. 그렇게 해서 시각과 청각과 촉각을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 장치가 왜 필요했는가? 원래는 1970년대에 뇌를 연구하기 위해서 개발됐던 장치였다고 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장치가 휴식과 심리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도 이것을 통해서 쉼을 누린다고 해요. 하루 종일 다양한 정보와 메시지들에 깨어서 수많은 정보 메시지들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보니 우리 감각이 쉴 틈이 없다 보니까 이 모든 감각을 인위적으로 차단해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절의 은혜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서로 만나지 못하고 이 추수감사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 이 단절의 상황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감각과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저 내가 순간의 기쁨을 원해서 나의 초점 근육이 개발되지 않아서 옛적의 나의 순간의 기쁨과 만족을 원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 그것만 구하고 있다면 이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불평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초점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때,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킬 때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더 깊은 감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삶에 감사가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리셋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 보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청각이 예민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이 잠들어 있었던, 둔감해져 있었던 감사의 감각이 민감해질 것입니다. 저에게 그 의미를 각인시켜줬던 순간이 있어요. 바로 2012년도에 있었던 런던 올림픽 75kg 이상급 여자 역도 경기였습니다.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올림픽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그 장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다음 올림픽 가운데도 이 역도, 여자 역도 경기는 반드시 보리라고 생각을 하고서 새벽 가운데 이 TV 앞에서 경기를 관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장미란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성적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미란 선수가 용상 3차 시기를 앞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기였어요. 이 용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도 보시면 아시겠죠? 인상과 용상이 있죠. 인상은 바로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리는 것이고, 용상은 먼저 들어서 가슴에 놨다가
이렇게 2단계로 이게 들어 올리는 것이죠. 장미란 선수는 여자 역도에서 용상 187kg의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런던 올림픽 2년 전인가 그때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그날 이제 그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3차 시기 가운데에서 170kg을 성공하느냐 마느냐였어요. 이것을 성공하면 동메달이 확정되는 것이었고, 이것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메달권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잠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세계 1위였던 선수가 온 국민의 기대 앞에서 결국 실패하게 됐을 때, 모두가 이것만 들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그 무게를 멀리서 느끼고 있었겠죠. 근데 결국 실패하게 되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근데 장민환 선수는 바벨을 떨어뜨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아쉬운 발걸음으로 벗어난 다음에 가장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실패와 좌절의 순간 가운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인생의 한계와 고난의 상황은 결코 우리의 감사를 메마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라 있었던, 둔감해져 있었던 감사의 감각을 깨워주셔서 우리로 인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시절 속에서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감사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힘겨운 시간 가운데, 평소 같지 않은 시간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지만 이 오늘의 예배가, 이 특별한 추수감사절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놓쳤던 감사를 다시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신 남아있는 광야의 시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영적인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감사드리고 찬양함으로 이 광야 같은 메마른 시간을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추억으로 채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소리를 내실 수 있는 소리를 내시고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마음속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의 샘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의 샘을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살 수 있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나의 시선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각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기도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니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니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내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근시안적으로 아버지 근시안적으로 내 삶 가운데 당장에 있는 것들 당장에 있는 필요 당장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신난 시간을 포기하고 주님 놀라운 애들 감사를 놓치었지 않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우리가 오늘을 새도 주시니 광야 같은 시간이가 우리가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이 모든 시간을 채우는 우리 모든 것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가정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도 감사합니다. 주심도 감사합니다. 원하심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순간 가운데 나의 마음을 고백해 올려드릴 주님이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신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실 분, 경배 받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우리 모든 생명의 존재 의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땅한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민족적인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작은 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많은 선교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주셨고 교회들을 부흥케 해주셨고, 또한 우리가 선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복음 전하는 나라 민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감사를 놓치고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이 나라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온전히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질병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들의 이 시간 속에서 아버지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속에서 영적인 단절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었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내적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를 걱정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불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제목 주님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하고 안전하게 있어 감사드립니다. 내일을 소망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감사의 찬양을 받으셔서 우리가 아버지 겉으로만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영적인 풍요로움, 영적인 감사가 넘쳐나는 이 나라의 경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가려졌던 감춰졌던 것을 주님 구원하옵소서. 우리 손을 주님께로 돌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님,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으로 삶을 바라보고 당장의 만족을 원해 조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떼쓰기만 했었던,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했었던 우리와 이 민족의 지나간 모든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이 광야 같은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영적인 시야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하는 합당한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과거에 풍요로웠을 때에는 감사하지 못했다가 포로를 경험하고 돌아와 황폐한 광야같이 변해버린
땅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을 고치고 현실에 대한 모든 해석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인하여서 주님께 그치지 않는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감사를 캐내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이 모든 시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같은 광야의 시간을 오히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채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세상에 원망하는 상황 가운데 축복과 감사 올려드리며 모든 인생의 가치와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든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